을 가지고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언젠가 TV에서 이런 분을 봤어요. 평생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상들을 그 수첩에 세밀하게 적는 겁니다.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노트가 쌓여졌고 그것이 아주 신기한 일로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분은 아마도 평생의 인생, 자신의 인생에 자기에게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런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취미,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분도 있죠.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 우표를 한번 모아봤다가 우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취미를 끊었는데, 우표를 수집한다든지 화폐를 수집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복권, 지나간 복권을 그렇게 모은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행을 하는 중에 그 나라에 특별하게 만든 종들, 어떤 공예품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방 안 가득 모아놓는 사람도 보았고요. 정말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코끼리 모양으로 만든 공예품은, 세계에 있는 공예품은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온 집안에 이 코끼리 모양의 공예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은 그것만 바라보면 흐뭇하면서 나중에 이것으로 박물관 하나를 만들고 싶다, 코끼리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뭔가를 수집해서 남기고 싶은 마음, 보존하고 싶은 마음,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기뻐하는 마음들, 사실 이런 마음들이 어쩌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가 어떤 추억과 어떤 기억과 어떤 감동을 남기며 떠나갈 수가 있느냐? 내 삶의 흔적, 내 삶에 남겨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걸 느꼈는데, 요즘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유족들 중에서 우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우는 그 유족들이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그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우는 모습, 이걸 별로 자주 볼 수 없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요즘의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도 울지 않는구나. 한 번 다 울고 끝났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갔을 때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나를 생각하며 울어줄 것이다? 별로 기대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본 장례식장엔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정말 믿음으로 무장해서 더 좋은 곳에서,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더 좋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장례식을 펼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또 나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의 흔적이 좋은 것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내 기억 속에, 내 삶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알았던 그 사람과의 추억을
빨리 딜리트 시켜버리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또 우리 이웃에게도 정말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 좋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정말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듣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서 욥바라고 하는 마을에, 도시에 이제 교회,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많은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욥바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던 한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다비다라, 오늘 36절에 기록이 되고 있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눈을 보면 얼마나 그 눈이 아름답고 청명하고, 야, 참 눈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도르가가 그런 이름, 정말 아름다운 동물의 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기도와 바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그 이름보다도 훨씬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여인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느냐? 이 다비다는 남편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과부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한평생 선행과 구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모범적인 삶, 선행의 모범적인 삶, 구제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욥바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와 그 도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곳에 이렇게 퍼져 있던 초대교회에,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 중에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까지 이 다비다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전해주고 있었고 잘 알려진 그런 모습이었다. 그만큼 모범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선행과 그 다음에 이 구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되느냐,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생명의 전화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원 중에 한 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이분이 한 70대가 되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참 놀라운 당신의 고백을 들었어요. 자기가 젊을 때 자살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2번 했는데 마지막 자살을, 2번째 자살을 했을 때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살을 하고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사람들이 이틀 만에 깨어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을 딱 떴을 때 강력한 빛이 자기를 비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지? 하고 보는 순간에 천사들이 그 빛에서 천사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정말 따뜻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자기들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면서 목소리가 떨려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신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종교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캐톨릭 신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나는 성당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 중에 자기 누님과 자기 여동생이 다 캐톨릭의 수녀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수녀라는 거예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이름을 대요. 아주 유명한 수녀님이래요. 근데 자기는 성당을 나가지 않는데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런 신비한 환상도 보시고 또 형제들이 그렇게 수녀로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그분의 얘기가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자기들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려도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 그렇게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난 아니다 생각을 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는 사회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자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것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와 기도라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노숙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삶을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살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생명의 전화 봉사하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참 멋지고 참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는 정말 진심으로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제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살아오시고 생각하는 것 그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넓은 마음으로 종교 신앙생활을 하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단면적인 일방적인 모습만 보면은 그것은 선생님이 그동안 살아온 봉사와 나눔의 희생의 삶이 나만을 기쁘게 하는 자위, 나만을 행복하고 나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에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그분과 대화하고 나누었던 얘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갖고는 흔적이 남지 않아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행을 일삼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함을 파놓고 다니면서 사기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탐심에 사로잡혀 움켜쥐기 좋아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조차 하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가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 나타나는 일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이 찬양 하나 하고 계속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한번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주보에 이번 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 닫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다비다의 삶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여제자였다, 예수님의 여제자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정신을 그 삶에 충실히 이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과 희생의 마음, 나눔의 섬김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랬던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게 되는 겁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2000년 전에 이 질병,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학이 많이 발달한 지금도 어떤 심각한 질병이 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정말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무서운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유한한 육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라도 병이 올 수가 있어요. 누구도 아플 수 있어요.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귀감이 됐어도 그래도 병은 찾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질병과 어떤 이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과 이런 것과 또 연관 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난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을 거야.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생각에 잘못된 오해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인간이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길,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요.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부모 때문도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다비다가 죽습니다. 병으로 죽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그래 아이고 병이 들어 죽었냐, 아이고 야 하나님 잘 믿는 거 소용없다, 야 저렇게 뭐 섬기고 사랑하는 건 그거 소용없다, 결국 병 들어 죽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보세요. 이 다비다가 죽습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눈물의 장례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오빠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방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사도에게 와서 이 슬퍼하는 사람들은 좀 위로해 주십시오. 베드로도 이 다비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이오빠 장례식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쉽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곳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다 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의 시신을 앞에 두고 통곡을 하면서,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죽기 전에 얼마나 우리들을 많이 도와주고 우리들의 속옷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들의 겉옷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그 불편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했던 그 다비다의 사랑과 그 선행, 구제, 그것을 통곡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저분에게 도움을 받고 저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간청한 것도 아니에요.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슬퍼하는 이들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초청을 한 건데,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비다 그 시체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의학이나 경험으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초신비적인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던 역사가 이 다비다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이 일은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다비다가 생전에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기억하고,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도 감동이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었을 때, 바로 이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지만, 장차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사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관심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일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남기느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많은 분들이 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뭐를 남겨주고 남겨주려고. 그래도 본인이 남는 것은 결국 비석 하나밖에 안 남아요. 요즘에는 장례 문화도 다 화장으로 거의 바뀌었기 때문에, 화장하고 나올 때 마지막에 여러분 거기서 물어봐요. 뭐라고? 유족들에게 이거 다 부셔줄까요? 아니면 탄 그냥 흔적 그냥 드릴까요? 유골에 그냥 담아 드릴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분쇄해 주세요. 그럼 또 믹서에 갈아버리면 다 재로 남습니다. 그거 이만큼 남습니다. 이만큼.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거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뭔가를 집착하고 욕심하고 말이죠. 정말 믿음으로 이 땅에 남기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거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찢어지고 깨어지는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되느냐,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에서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아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진흙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작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여제자 다비다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